미국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가운데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고요. 또 흑인 중에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좀 특이하게 한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 잭 니콜슨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은 재벌급 부자 백인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해본, 가지고 싶은 건 거의 다 해본 재벌인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얼마 못 산다. 그리고 또 흑인 이제 모건 프리먼이 분한 그 흑인은 이제 참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정말 평범한 가장.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불치병에 걸렸는데 결국 똑같은 병원에 같이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너무 살아온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은 동병상련이라 둘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시한부 인생이니까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평생 정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사느라 못 해본 일을 좀 적어보고 해보자. 그래서 종이에다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일을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하는 거. 병실을 나가서 두 노인이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사람들이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보는 게 유행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것저것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한 것을 이루느라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하고 싶지만 너무 못했던 거, 해야 됐는데 못해본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사람이 그런 것을 작성하다가 작성을 넘어서 거기에 적힌 것을 실제로 해보는 데에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계기. 마음속으로 뭐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저지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큰 병, 자기가 걸렸거나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혹은 소중한 사람의 시간이 그럴 때 이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까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는 것 같아요. 혹은 아주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쪼들리고 핀치에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소중한 것을 해보고 싶은 지금의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천천히 걸어 그런 희망으로 천천히 걸어 희망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쿠르트 파이페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부터 자기가 사는 독일에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걸어서 여행한 것을 이제 그 작가들이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이 쿠르트 파이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정원사로 일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럽 다 그렇지만 정원사라고 하면 아무나 그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을 관리하는 국가 인증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생을 정원사로 지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61세 때에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말기여서 너무 깊이 진행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한 1m 가량이나 잘라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복부에다가 관을 삽입하고 이제 그 배설물을 밖으로 꺼내주는 인공 항문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수술을 받은 이 사람이 이 쿠르트 파이페라는 사람이 수술 후 3주 후에 아내와 가족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독일 그것도 또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북독일에서 이탈리아 남부 유럽 로마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가 아니라 걸어서.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독일어로
dem Leben auf den Fersen. 발뒤꿈치 위의 삶.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발로 거는 거예요. 3,000 몇 킬로, 3,350킬로인가? 3,000킬로를 이 환자가 인공항문을 달고 이 호스단 사람이 걸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죠. 그냥 있어도 1년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냥 자시고 싶은 음식이나 좀 자시고 좀 편안하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자기 것도 혼자서 그 거리를 독일에서 로마까지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말렸는데 고집이 너무 완강하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중간에 연락을 수시로 하고 아파지면 중단한다 이런 조건부로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모해 보이는 장정이 오르는데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끓여보니까 무게가 처음에 자그마치 55kg. 여자 한 사람 몸무게만 한 것을 정상인도 아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체 끝에 작은 수레를 만듭니다. 알루미늄 박스를 상자 모양을 사다가 거기다가 바퀴를 달고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짐을 싣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걷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도 막 나오니까 계단 위로 막 이렇게 끌다가 막 수레가 자빠지고 또 손잡이 부러지고 바퀴도 엉망. 나중에 그래서 다 버리고 배낭 2개 큰 개를 사가지고 뒤로 메고 앞으로 메고 앞뒤로 메고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남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도움을 주면서 이제 계속 걷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비가 오고 차가운 바람 부는데 거기서 밤을 보내면서 자기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제 걷고 걸었는데 166일 만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도착을 했답니다. 걸어서 그 환자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걸어온 그 여정을 듣고서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도 오고 또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과정을 구술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전문 작가들이 이제 그걸 받아 적어서 편집해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출발해서 166일 만에 그 여행을 마치고 다음해인 2008년 자기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이 나온 것을 보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냥 1년 가만히 있어서 그냥 환자로 산 게 아니라 걷고 또 걸어서 독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를 자기 발로 다 걸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평상시 살던 삶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7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 세상이 계속 우리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도 또 우리 과학도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원래 모습을 잃고 다시 허물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기독교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 어떤 종교는 이 세상이 무한 반복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삶도 반복된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망쳤어도 다음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선한 일을 쌓아가지고 다음번에 지금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다음번 생은 좀 더 좋게 태어나고 업그레이드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조금 희망을 갖죠. 지금 삶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음번에 삶이 또 주어진다면 더 나아지리라. 그리고 이런 구실도 합니다. 이런 종교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네가 앞전에 있었던 먼저의 삶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야.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고 그대로 살아. 이게 교묘하게 이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불만을 네가 저지른 업보의 결과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받아들이고 말 잘 듣고 좀 착하게 살면 다음번에는 네가 혹시 알아? 왕자로 태어날지? 뭐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어지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TV나 영화에 보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범했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바꾼다, 뭐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것은 불가능한 거.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든 과거의 잘못을 좀 바로잡고 싶은 지금의 소망이랄까, 이미 지나갔는데 그것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살자 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중에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과거가 되기 전에 지금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은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을 만드셨어요.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근데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어디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불교처럼 맨날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이렇게 막 반복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했는데,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사도는 아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쓴 건 뭐냐면은, 그때 상황이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이단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요한 사도가 볼 때는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실 리가 없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다 바뀌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가까웠다고도 하고 왔다고도 하는데 아직 세계가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못 말했나 싶은데 두 가지를 감안해야 돼요. 첫 번째, 이분들이 이 편지를 쓰고 살아 숨쉴 때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목이 댕공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는 언제 자기가 마지막이 될지, 날이 될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때 어서 주님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이걸 빨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아직도 멀었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언제든 올 수 있다라고, 그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뭐냐면은 조금만 더 견디자, 포기하지 말자, 힘들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세라고 하면은,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오시는 거 보면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그런데 하루살이를 보세요.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조금 사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비할 수 없이 오래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100년을 잘 못 넘기고
거북이가 200년 살고 뭐 그렇대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도 뭐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길이는 상대적인 건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말세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 대비 없이 살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황당한 준비도 안 된 상태. 도둑이 나 언제 갈게 전화하고 가지 않잖아요. 영화에 보면 가끔 뭐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 도둑이 나 언제 갈게 그러고서 사람들을 떠돌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거 있지만 실제는 절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도둑은 준비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에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지만 이 지구 바깥에 가끔씩 큰 별의 조각들이 지나간다고 그러죠. 아직은 멀리 지나가서 지구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지금도 조그만 건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밤에 보는 별똥별이 돼서 그 공기층에 의해서 이제 마찰돼가지고 타버리니까 괜찮은 거지. 가끔 그게 다 타버리지 않은 게 땅까지 떨어지면 그게 운석이 돼가지고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우주에서부터 온 거죠. 근데 그 과거에 이 지구에 그런 큰 것들이 가끔 떨어져가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지나간 다음에 미국 나사에서 뭐 발표하기를 소행성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뭐 그런 걸 보면은 지나간 다음에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더 큰 게 언제 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올 때 영화에도 이미 한번 만들어졌지만 미리 알고서 비행기 우주선을 타고 가서 거기다가 뭐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실어가지고 터트려서 저게 오기 전에 터트린다, 피하게 한다. 그런 연구가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말로 오늘 말도 안 되게 어느 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구가 다 영화에서처럼 뭐 하늘에서 막 별똥별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의 삶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잊고 살지만 누군가의 장례식을 가보면서 문득 깨닫는 거죠. 아, 언젠가는 저게 남의 일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냐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중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바울도 말세에 대해서 말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온 무슨 그렇게 당하지 말고 대비하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근신하다. 근신은 뭐냐면은 조심하면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삶을 낭비하면서 살라. 우리 교회 수도관 이제 공사를 이제 곧 시작해야 될 건데 이 수도를 지금 잠가 놓고 있으니까 청소할 때 물이 쓰여지는데 그 전에는 이 바닥을 닦는 마포를 화장실에서 이렇게 빨 때 물이 콸콸 나오니까 정말 물을 물처럼 콸콸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집에서 20리터짜리 그 물통에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물 이렇게 쓰는데 야 이거 걸레 빠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소용되나? 화장실 물 한 번 내리는데도 물이 소용되나? 물이 귀한 줄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이 절약하게 돼요. 이게 우리 삶도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삶을 허탄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뱃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대비가 되지 않은 삶이에요. 그거는 떠다니는 거예요. 해파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헤엄쳐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헤엄치는 힘이 없어서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가장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마지막 때를 대비한 기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일본 사람은 정말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알고서 그 일본 사람은 뭐 했냐면은 나중에 비행기가 떨어져 다 죽고 유품들을 발견하는데 그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유언을 빨리 적어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도 그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했다는 이게 놀라워. 소리만 지르고 우와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랑은 안 해, 뭐 미안하오, 뭐는 당신이 하고 아들들에게 말 전해줘. 이걸 쓴 거예요. 떨어진 비행기에서.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절실한 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거 참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생존해 가는 것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절실한 기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인 거예요. 다른 건 기도 못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늘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제일 절실한 거죠. 다른 건 뭐 잠깐 구해서 되고 기쁘기도 하고 잘 소소한 즐거움도 느끼지만 그거는 인생을 크게 전체를 보면 그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속되다가 어떻게 끝난 다음에 어디에서 다시 시작될 건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늘 끼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할 때보다 더 말세에 가까운 거예요. 2000년이나 2000년이나 더 말세에 가까운 거예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베드로는 그때도 주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 속에 늘 여러분 삶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늘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가 길지 않은데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종교라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열정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도 오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 내에서 가족에게 서로 사랑을 잘 표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일들을 부지런히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돼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에요. 사랑한다고 자기도 믿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답게 서로를 대접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뭐 이래도 그냥 이해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가깝다고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교회라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바빠서 안 나왔나 보지 하고 그냥 신경 끄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가? 왜 그렇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구의 낯빛이 어둡다. 지난주는 웃던 사람이 오늘은 왜 저럴까? 그 관심을 가져.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뭐 이렇게 서로 관심 가져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이 넘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사랑을 많이 하면 사랑을 내가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해석이 분분해요.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사랑이 허다한 죄, 그 많은 죄는 누구의 죄일까? 사랑하는 사람의 죄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허다한 죄를 범한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둘 다라고 봐도 좋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도 내 눈에 안 보여서 예쁘게 보여.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고 사랑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그 신앙 삶의 버킷리스트에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는 것을 넣고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말로는 이제 필록세노이라는데 필로스 사랑, 나그네 크세노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게 대접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건 갑자기 왜 서로 대접하는 이게 나오냐?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잘 대하는 것도 되고요. 또 뭐냐면은 과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혹은 박해를 피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혹은 성도의 집으로 피신했을 때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을 보면은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팔레스타인. 왜냐하면 거기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여행 중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텐트를 하나 발견하면 그 사람을 자기 텐트로 맞아들여서 발도 씻기게 하고 음식도 주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자기도 어딘가 광야를 여행할 때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살겠지가 아니라 내가 안 돌보면 저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가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목숨 걸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여관도 없이 그냥 떠돌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 왔을 때 내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뒤집어 말하면 초대교회부터 벌써 그런 사랑이 식기 시작했구나. 벌써 좀 쌀쌀 맞아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어차피 잘 지켜졌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면서도 원망하면서 어쩌다가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러면 소용없어요.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을 한다, 호의를 베풀려면 여러분 툴툴거림 없이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좀 잘한 것으로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상 쓰면서 마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면 대접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어디 가서 잘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진심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라고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 재능이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 이상씩 다 주셨어요. 근데 없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시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자기 그거 잘하잖아.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잘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섬기면 좋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못해. 못하는지 잘하는지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아주 못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잘하면 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 그렇게 꼭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어떤 일을 시킬 때 시킨 일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것도 예쁘지만 못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빠릿빠릿한 사람이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못하는데도 그것을 해보겠다고 부탁한 사람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겨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두면 썩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 혼자 먹겠다고 냉장고 넣었다가 까먹기 잊어버리고 1년 뒤에 발견해서 걸음도 못 될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 드시면 나누고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두면 썩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맺고 있어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뭐냐면 서로 성도들 사이에 말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읽어보고 내가 가진 신앙에 비춰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 한번 필터링을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추고 괜찮은지 살펴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말이라는 게 편해서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 하면 너무 편하죠.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말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괜찮을까? 이게 옳은 것일까?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 한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필터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어떤 일 할 때도 내가 이런 걸 원래 잘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라고 제대로 알고 겸손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함이기도 하고 사실은 진짜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 태어날 때 지금 입었던 옷을 입고 계신 것도 아니고 집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몸으로 태어났고 그 몸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원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살아갈 힘도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젯밤 자고 오늘 깨어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셨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오늘 살겠다고 결정해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에 큰 저울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달아보실 건데 그때 인생이라고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정말 하찮은 것만 하다가 왔다고 쫓겨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 살면 안 되겠죠. 너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목표가 뭐 다양하다지만 그런 것들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없을 때 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 또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허탄한 일로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될 일을 가득가득 창고에다가 좋은 것으로 막 압축하고 여행 갈 때 필요한 거 꽉 채워놓잖아요. 요거만큼의 낭비된 공간도 없이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로 꽉꽉 채워놓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저희들은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주시사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달 아니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